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57쪽 마가복음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신앙적 치우침 그리고 연약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심, 비전, 꿈과 소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포함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 말씀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왕으로 자리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점점점 분명해지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새들이 쪼아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 흙이 별로 없으니까 싹은 났지만 뿌리가 타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약간 나왔지만 결실하지 못했어요. 씨앗을 뿌리는 그 농부는 그저 싹이 나오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10절 이하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외인들은 들어도 잘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세계 열방까지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비밀.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비밀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것 같은 비밀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바라본다 한들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이제 마음에 새겨질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비밀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이제 연상하도록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빼앗아간다. 사탄이. 왜 사탄이 빼앗아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전부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역시 믿음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좋은 것 같고 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 때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믿음의 문제예요.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19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에 걸려 넘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서 유혹과 욕심과 염려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내 인생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영원한 가치로 여기게 될 때 그 환난과 유혹과 또 욕심을 넘어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20절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다. 받는다는 의미는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 이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도 왜 시련이 없어요? 왜 역경이 없어요? 왜 염려가 없어요? 왜 유혹이 없어요? 왜 사탄이 흔들어대는 그러한 역경이 없어요? 다 있죠. 지금 앞에서 겪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겪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빼앗긴 순교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유혹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열매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어떤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번지르르하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그런 열심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뿌리가 없거나 또 시련이 다가올 때 다 이 말씀을 놔버리는 것이죠. 놓쳐버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때로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또 바람이 불고 시련이 다가오는 그때에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자, 9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 9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이 가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귀를 쫑긋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관심이 없다 하면 그저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지만 이 들을 귀라는 것은 믿음의 귀를 말하는 믿음의 귀. 역시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씨 뿌린 자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붙들게 될 때 거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의 열매들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이 나라 이 땅에만 집착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알되 그 풍성한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또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